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36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론 13번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궁금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결심을 내가 알리라. 그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주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다시 가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장입니다. 전사를 내 찬송하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복을 받은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정하여졌습니다. 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신 복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복들이 그런 그 좋은 일들, 선한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하냐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그렇죠? 과거에는 땅이 무한히 커 보여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땅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이 좁아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동그란 지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 중에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고 있는 저 태양과 같은 별들이 우리 은하세계에는 수천억 개 있다라고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놀랄 뿐입니다. 땅은 이제 우리가 거의 다 파악을 했는데 하늘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 땅은 너무 협소한데 저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 땅, 이 지구 위에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16절 말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이와 같은 복을 주셨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과 행성들 중에서 지구가 제일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위에서 지구를 볼 때 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향하는 그러한 함선에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는 파랗고 우주 공간 중에서 지구만큼만은 참 보기 좋고 시원시원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다른 별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천체 과학이 많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도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모든 생명체들이 잘 번성하기 좋도록, 적절하게 번성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창조하신 것이고, 이러한 지구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복받은 자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듯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복적인 데 빠지는가, 왜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가라고 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에 대한 것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번성하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관리하도록,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성경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까지 모든 내용은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갖 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아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복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여기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 중에 어떤 것이 있어요? 복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팔복을 주셨잖아요. 팔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모든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복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복인가?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복들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이죠.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복 중의 복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주변을 다 지켜봐 주시고 때에 따라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동행하게 해주신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은 첫째,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영의 구원인 것이죠.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마음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영의 구원이 있고요, 마음의 구원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4가지 밭. 옥토의 밭. 마음밭도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옥토의 마음밭을 갖고 오라. 옥토의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그래서 그런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음밭도 개간해야 됩니다. 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장에 방해되고 상처 주는 가시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가시 같은 것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굳어 있는 돌, 뿌리가 제대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할 때는 이 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마음도 구원받습니다. 마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만큼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변하니까 인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셋째, 몸에도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는요, 건강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 것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몸의 건강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 끝나고 마지막 쯤에는 꼭 내 자신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몸의 장기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든지, 내 몸의 아픈 곳에, 또한 온몸에 있는 구석구석에 중요한 부위들, 아픈 것들, 또 현재는 아프지 않지만 앞으로 문제돼서는 안 되는 부위들이 있죠. 장기들이 있죠.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기는, 나의 간은, 나의 심장은 튼튼해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내 몸도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영과 마음과 몸에 이르기까지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차고 넘쳐 나갈 때, 확장되어 나갈 때 사회도 구원받아요. 나라도 구원받습니다. 민족도 구원받습니다. 이 복은 이와 같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구원시키는데, 특히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주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펴보시기 바랍니다. 11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주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언제 내가 암살당할지도 모르고, 또한 내 몸에 아픈 곳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 이 병 때문에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이란 말은 음부를 말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는 것, 음부로 내려가는 그 고통이,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는 삶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복,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늘 우리를 깃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면 되지 뭐, 까짓것. 실패도 다 나중에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패가 있어요. 내가 다시 재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실패는요, 나의 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불살라버리는 그런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의 큰 쓰라림이 다가올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실패의 쓰라림이 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 처절한 아픔을 모르고 그저 한번 해보는 것이지, 한번 일 저질러 보는 것이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실패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쭐하는 그 같은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붕 뜨기가 쉬워요. 사람은 조금만 칭찬해줘도, 조금만 일이 잘 돼도요, 붕 뜨기 쉽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실패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에 보니까 동물들도, 사자들도, 맹수들도 자기 새끼들을 낳으면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경험을 시켜요. 어떻게 먹이를 사냥할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데려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맹수들이 이제 덩치도 커지고 경험도 어느 정도 쌓아뒀을 때 독립하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아파도 봐야 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해요. 사람은 크게 실패를 겪은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을 아주 망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지뢰와 같이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내가 준비를 덜하고 성급하게 추진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조심하고 살아가도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망연자실하게 되는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풍지박살 나기도 합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나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왕이면 가급적 큰 실패와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추고 성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깃으로 덮어주시고 하나하나 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여차하면 나를 깃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준비를 항상 하시면서 우리를 복된 길로 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서 드시는데 항상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바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지난번 설교 말씀에도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관계에 서게 되면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어떨 때는요 사방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듯이 여기서도 흔들거리고 저기서도 흔들거리고 여기서도 막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저기서도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져서 정신 차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사방의 모든 일들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역대하 15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라. 예수를 만나면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더 만나셔야 돼. 더 예수님으로 더 충전해져야 됩니다. 충전이 불완전해지면 막 흥분하게 되고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나에게 불안이 자꾸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서에서 규정했듯이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느끼고 계신 거예요. 늘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을 잃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겠습니까? 망연자실하고. 제일 먼저 와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평강.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이에요. 오늘 병원도 보니까 정신과가 많이, 정신을 다루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정신과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환자들 중에도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 신경정신과든 정신과든 간에 그쪽으로 찾아가서 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졌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울증 환자가 많고, 그래서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나갈 때 평강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는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느낀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노력해 나갈 때에 너의 길이 평탄하며 형통케 되리라. 역대하 31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용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든지 율법이든지 계명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우리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하고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될수록 겸손해지고 잘 되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사밧 왕같이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복 받은 사람,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말씀만 보더라도 성경 말씀에는 복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도요, 복받는 비결이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도 여러분 선지자들만큼만은 여러분 신뢰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역시 사람에게는 사람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식하고 사람의 냄새를 거기서 느끼려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께 말씀을 위탁받은 분으로 내가 그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로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요,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편 106편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날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형통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제대로 영성을 갖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사야서 56장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열심히 여러분에게 따라가시면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병든 자가, 불치의 복을 앓던 사람이 건강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은 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장수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에베소 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또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요, 생명의 길이라, 장수의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오래 살고 싶은 욕구,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면요, 장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60이 다 되어가면요 나타날 증세가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죠. 작은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돋보기를 쓰잖아요.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내게 오라 해서 그의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의 복이 있습니다. 지혜의 복. 오늘 현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지혜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똑똑한 척하지만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참 잘못 생각하고 있고 참 어리석을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우쭐하지 않냐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나라의 일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주님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택한 귀한 백성들인데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나 같은 이 어린아이가 이들을 다스리라고 내가 이렇게 왕권을 갖고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내게 벅찬 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언제 큰 어려움 나갈지 모릅니다. 끝도 없어요. 배우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어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지혜의 복을 주셨는데 이후로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으리라 할 정도로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겸손할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하시면 돼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세상적인 지식도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부터 받는 지식도 말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백성이나 사울의 신하들이 봐도 야 다윗은 다른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여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힘이 있다고 해서 용맹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런데 그 지혜는 사울왕도 그리고 사울왕의 신하들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너무나 다윗이 행동 하나하나 볼 때에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행하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왠지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 늘 그 길로 갔는데 왠지 그 길로 가는 것이 싫어. 그래서 이쪽 길로 갔어. 그랬더니 큰 화를 면하게 되었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도요,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곁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 항상 보니까 지혜로운 판단을 했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과 같은, 선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내 주 왕은 그런 지혜를 품었습니다.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가 상달되기가 어려워요. 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 따지고 도와줄 때도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요, 이 축복의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열리질 않아요. 열고 싶은데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구하시면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 자체가 복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DNA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IQ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천부적으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IQ가 높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울대 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의지가 약하고 끈기가 약하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공부에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잠시만 이렇게 외우면 다 외워지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잠시 이렇게 외워서 그때 문제를 패스한 사람들은요, 또 그 외운 것들이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금방 또 까먹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끈기가 있고 비전이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방탕한 길로 가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끈기가 있고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요, 나중에 내가 갖춰야 될 하나하나 다 쌓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의 지식, 인생의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설날이 이번엔 주일이면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고요. 또 예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매주 업로드되는 예배를 경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복이 왔다가도 다 이렇게 세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씀들을 쭉 봐도,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을 쭉 봐도요, 예배에 여러분 키가 있습니다. 예배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에 복의 키가 있습니다. 맞는 키가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복 받은 자로서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저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